제가 주보에는 8절까지로 했는데 13절까지 제가 나누어서 하려고 그러다가 같이 하는 게 좋겠다 해서 13절까지 이렇게 했습니다. 지난 2주간에 살펴본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그것이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있었던 일이고, 그때 예수님께서 매우 기뻐하시면서 첫 번째 순환의 예고를 하십니다. 예루살렘 올라가서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로부터 잡혀가지고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 얘기는 거기 아니고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했다가 제3일에 살아난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뜻밖의 이 순환 예고의 말씀에 베드로가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이제 주님을 만류하고 가로막았는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도리어 책망하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한다, 그렇게 꾸짖으셨습니다. 오늘은 그러고 난 뒤에 있었던 이른바 변화산 사건, 여기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 그리고 야고보의 형제인 요한과 세 사람의 제자들만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높은 산에 올라갔는데 그들 눈앞에 갑자기 예수님께서 모습이 완전히 변하셨습니다. 그분의 얼굴에서는 태양빛과 같은, 햇빛과 같은 그런 광채가 쏟아져 나왔고, 예수님이 입으신 옷도 마치 그 빛처럼 그렇게 밝게 빛나고 하얗게 되었다, 그렇게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더 놀라운 것은 1500년 전에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냈던 모세가 나타났고요. 한 700년, 800년 전에 활동하던 그 선지자 엘리야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하고 더불어서 뭔가 심각하게 깊은 대화를 나누는 그런 장면을 제자들이 보았습니다. 이 모습은 너무나 경이로운 일이고 상상을 하지도 못했던 그런 놀라운 광경입니다. 상상 한번 해보십시오. 사람이 갑자기 빛이 막 나고요, 그 휘황찬란한 가운데 그 성경으로 듣고 소문을 들었던 그 민족의 영웅, 그 위대한 선지자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황홀경에 지금 빠졌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이. 이 광경은 마태복음 외에도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도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공관복음에는 동일하게. 마태복음에서는 이 기록을 시작하면서 엿새 후에 이렇게 되어 있고, 마가복음에서도 엿새 후에 이렇게 되어 있었고, 누가복음에는 8일쯤, 그 일어난 후에 한 8일쯤 되었을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엿새나 8일이나 계산하는 방식이 뭐 차이가 있지만 비슷한 그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한 일주일 정도 지난 후에, 그러면 무엇으로부터 엿새 후일까요? 무엇으로부터 엿새 후인가 생각해보면 너무나 단순하죠. 지금 성경 쭉 기록하고 있는 요 앞에 있었던 이야기이죠. 바로 가이사랴에서 있었던 베드로의 신앙 고백,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순환 예고, 이것이 있음으로부터 지금 한 엿새 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곧 오늘 본문의 사건은 예수님의 순환 예고와 순환 예고를 들은 이 제자들에게 특별한 의미를 갖는 그런 사건이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순환 예고를 할 때에 베드로가 그런 일은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가로막았다가 예수님으로부터 혼이 났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꾸지람을 들었다고 해서 자기 마음에 있었던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됐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예루살렘에 가서 그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으로부터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다시 살아난다 이 말 우리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부활, 이 부활의 개념은 이 베드로에게는 지금 현재 잘 이해가 되었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것은 오늘 사건 뒷부분을 기록한 부분에 있어서 마태복음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는데 마가복음에 보면 그 단서를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9절에서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지금 그러고 난 뒤에 한 일주일 후인데 다른 장소에서 예수님이 이제 찬란한 그 광채 가운데서 예수님 자체가 빛을 발하는 광채로 이렇게 변화되는 모습을 보고 지금 산에서 내려오는 길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인자가 다시 살아날 때까지는 이 이야기를 말하지 말라 그러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다는 게 무슨 뜻이지?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자기들끼리. 그걸 보면 예수님께서 그 전에 말씀하셨던 제3일에 살아나야 한다. 이 말씀의 의미를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죠. 사실 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을 살리신 그런 기록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생각나는 대로 해보면 그 나인성 그 예수님 고향 그 근처 동네에 나인이라는 곳에서 한 과부의 아들이 죽어서 장사하는 그런 행렬을 만나서 예수님이 그 아들을 살려주시는 그런 장면이 누가복음 7장 11절에부터 17절 사이에 나옵니다.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이 장면, 이거는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 26절,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43절,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56절 이렇게 공간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들은 다 지금 이게 누가복음 9장, 마가복음 9장에 있고 마태복음 지금 17장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런 일들은 지금 이 변화산 사건, 이른바 변화산 사건보다는 앞서서 있었던 일들일 것입니다. 이러고 이 이후에 있었던 일도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비 이 나사로가 죽었다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사한 지 나흘이 지났는데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래서 이 몸을 이렇게 죽으면 몸을 이렇게 그러니까 수의로 염한다 그러죠. 이렇게 염해가지고 붕대로 이렇게 감아 놓았는데 그 상태로 나온 거예요. 그런 놀라운 일도 있습니다. 이 제자들은 그렇게 예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일들을 보았지만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살아난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이야기에 대해서는 잘 지금 개념이 잡히지 않고 있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신 것과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다라는 이 말, 이 두 가지는 사실상 개념이 약간 다른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것은 이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성경에 기록된 부활 이런 거고요. 죽은 자 다시 예수님이 고치셔서 살리신 경우는 부활이라는 말을 안 썼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면 그런 경우는 소생시킨다, 이렇게 소생이라는 말을 씁니다. 소생, 저렇게 소생은 resuscitate 이렇게 쓰고요. 의학적 용어로 DNR이라는 말이 있는데 do not resuscitate, 그걸 다시 살리지 마세요, 소생하지 마세요, 그런 말입니다. 억지로 소생 치료를 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거죠. 환자가 나는 소생 치료 받지 않겠다, 이렇게 자기의 말하자면 자기의 서약, 자기 의 계획을 이렇게 신청을 해놓는, DNR을 신청해 놓는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소생을 포기하는 것은, 왜냐하면 이번에 그 용산 그 참사가 일어났을 때 보면 사람들이 눌려서 압살을 당했잖아요. 그 눌려서 숨을 못 쉬어서 이렇게 심장이 작동을 멈추었을 때, 그럴 때 이제 PCR이라는 거 하죠. 심폐소생술, 심장과 폐를 이렇게 자극을 줘서 다시 살리게 하는 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이 심폐소생술을 하는데, 이 DNR이라는 거는 이 PCR을 하지 않겠다, 나는 다시 한번 이렇게 심장을 자극하고 폐를 자극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일은 하지 않겠다, 나는 죽겠다, 그런 이야기를 DNR이라고 그러죠. 제가 이제 낭만 닥터 김사부라는 그런 드라마를 봤는데, 거기 보니까 DNR을 신청한 그런 얘기들이 좀 나오더라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듯이 우리 또한 부활합니다. 이 부활은 이 소생하고는 다른 겁니다. 이 부활은 영어로는 resurrection 그랬는데, 이 생명이 다시 돌아와서 그 수명을 연장시켜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완전한 새로운 몸과 새로운 영으로 다시 새로운 생명을 부여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해서 우리가 또한 부활을 하는데, 부활을 할 때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터 위에 세워진 교회에서 2000년의 역사를 지나면서 이렇게 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 전통이 있었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아직까지 이 부활이라는 말의 개념을 명확히 알기가 쉽지 않은데, 예수님의 부활을 보지도 못한 이 베드로가, 그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활의 의미를 정확히 알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렇게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받고 그 다음에 죽임을 당한다, 그리고 다시 살아난다 그랬을 때, 다시 살아난다는 말의 의미는 정확히 잘 모르는 상황에서 고난을 받고 죽는다, 죽임을 당한다 이랬을 때, 그 예수님께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랬을 때 이거 하나님의 일이다, 그런 꾸지람을 받았죠. 그렇지만 여전히 불안함은 그대로 있는 거죠. 예수님 죽으시면 어떡하지? 우리가 소망하고 이 메시아를 따라 놨었는데, 모든 거 다 버리고 따라 놨었는데, 예수님 그 고난당하고 죽으시면 어떡하지? 그런 불안, 염려, 이것들이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변화가 되셔서 그렇게 햇빛 같은 광채가 쏟아져 나오고 목까지 눈부신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는 그 장면을 목격하는 것은 이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예수님 죽으시면 어떡하지 생각하고 있는 이들에게 이런 광경은 너무너무 놀랍고 너무너무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그런 광경이 될 것입니다.
이런 눈부신 황홀경을 겪으면서 예수님이 이런 분이야. 모세랑 만나고 엘리야랑 만나는 분이야. 세상 사람들 저런 사람들하고 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하고는 차원이 달라. 예수님 평소 말씀하셨듯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셔.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말이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죽음을 당하는 것이 큰 일이 아니라는 그런 마음에 위로와 확신이 이렇게 밀려들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에서 어떤 강력한 성령 체험을 하게 되면 그 성령 체험으로 인해서 수많은 염려와 근심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소멸되어 버리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 그런 사례들을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도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제가 우리 찬쌤이 태어날 때 일이 좀 생각나서 잠깐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미 들었는지도 모르겠는데 오늘 이 타이밍에 또 한 번 더 이게 생각이 나서 말씀드립니다. 그때는 우리 둘째 딸이 살아있을 때인데 둘째가 중증장애라서 아이를 더 갖는다는 것은 상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 아내가 그때 기도원에 있었는데 기도원에서 기도를 하는 중에 하나님이 아들을 주겠다는 그런 말씀을 기도 가운데 이렇게 받았습니다. 자기가 소원해서 그런 게 아니고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방언이 이렇게 나왔는데 그 말이 이제 통변이 되잖아요. 통변되는데 아들을 주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놀라고 당황스러웠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게 무슨 뜻인가 그러면서도 이제 마음에 품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계획을 뜻밖에도 임신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 우리 피임을 했는데 임신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참 주변에서는 모두들 걱정을 하고 이 아이를 키우면서 어떻게 또 아기를 낳냐 모두들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출산을 포기할 것을 이렇게 모두들 다 권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이건 우리 찬쌤이 들으면 안 되는데 근데 그때는 제가 우리 아내를 생각하니까 도저히 이거 애를 낳아서는 안 될 거라고. 그 덩치가 크간 그 4살 만 5세가 지금 다 돼가는 그런 아이인데 이 아이가 갓난아기거든요. 덩치는 컸지만 행동 발달이 안 돼가지고 갓난아기인데 이걸 막 실험하면서 몸 허약 체질에 죽을 둥 살 둥 그러고 애쓰고 있는데 애기까지 나면 어떻게 하냐 그런 걱정이 돼서 제발 당신 몸 생각하고 포기하자 그랬는데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으니까 그 기도 가운데 주셨던 그 약속을 생각 이거는 뭐 머리로 생각하고 나온 그런 그 사고의 결과가 아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니까 염려가 안 되는 거예요.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도 낳겠다고 그 결연한 의지를 보고 저도 금방 제가 포기를 하고 말리는 것을 포기를 하고 아내를 지지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그 일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라면서 산부인과를 가는데 산부인과에서 애가 위에 있는 애가 지금 선천성 장애인데 이 아이도 검사해보라 그래서 염색체 검사를 했어요. 염색체 검사를 2번인가 3번인가 했는데 의사가 뭔가 이상하다. 자신 없다. 그러니까 좀 얘를 포기를 하자. 그럼 그건 산부인과 의사가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얼마나 고민이 되겠습니까? 저로서는 고민이 되는데 본인은 하나도 고민을 안 해요. 하나님 주셨는데 무슨 하나님 주신 생명을 뭘 고민할 것도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결국은 이제 아이를 낳았습니다.
낳았는데 찬스님 아시죠? 건강하고 아주 멀쩡한 그런 아이를 낳았습니다. 물론 그때 그 아이가 장녀였어도 마찬가지로 감사하게 잘 받았을 것입니다. 제 아내의 마음은 그렇게 확고했습니다. 하나님과의 이 만남,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에 대한 확신, 이것이 있으면 실질적으로 삶 속에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는 것 자체가 없어지는 건 아니겠지만 그 모든 것들을 이길 힘과 능력이 있는 거죠. 그런 거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에게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확신을 주시는 방법에는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되면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으로 그 믿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에게 주님은 그 확신을 주신 것입니다. 그 높은 산에서 예수님이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하셨을 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뭔가 깊은 대화를 나누었다. 이 사실도 놀라운 일입니다. 누가복음 9장 31절에 보니까 그때 나눈 대화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하세. 영광의 모습. 별세가 무슨 말입니까? 별세는 세상을 떠난다는 거죠. 이별할 때 별자. 그래서 세상을 이별하는 거, 곧 죽는 것을 말하죠. 우리가 어른들 돌아가셨을 때 별세하셨다 이런 말을 쓰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그 성육신에서 오신 인간으로서의 삶을 마무리하고 이 세상을 떠나실 것에 대해서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서 대화를 나눕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고 또 부활하시는 것이고 그런 이야기겠죠. 그거는 다 여기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예수님이 죽으실 일에 대해서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영어로도 departure, 이 세상을 떠난다 하는 그런 단어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모세와 엘리야라 그랬고 마가복음에서는 엘리야와 모세, 엘리야를 먼저 앞세웠고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그냥 두 사람 이렇게 했는데 이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 전체를 대표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모세는 바로 모세 오경이라고 일컬어지는 율법의 대표자가 되는 것이고 엘리야는 모든 예언서, 그 예언자, 선지자들의 대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만났고 이 엘리야는 호렙산에서 시내산과 호렙산이 같다라는 그런 이론도 있고 다르다는 이론도 있지만 어쨌든 이 엘리야는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죽었는데 시체를 찾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죽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죽지 않고 불마차 병거를 타고 하늘로 승천을 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라는 것은 바로 구약시대 전체를 대표하면서 구약시대에서 신명기나 또는 여러 예언서에서 예언되었던 그 메시아, 하나님이 약속하신 또 다른 선지자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여기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셨다는 이 사실은 죽음과 또 부활 성천에 대해서 예수님의 부활 성천에 대해서 의논하신 건데 이 사실은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으심은 단순히 예수님의 그 한 생명이 끝나는 것 그것만이 아니라 모든 죽은 자와 또 죽지 않고 승천한 모든 사람들의 이 땅에서의 삶과 삶을 매듭짓는 것과 연결되어 있으며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의 어떤 사역의 실패, 패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영광스러운 보좌로 올라가는 성전과 성귀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를 성자에다가 돌아갈 귀자 성귀
이것들을 전제로 한 그러한 말하면 우리 모두의 부활과 다 엮여서 생명의 대사역이다. 하나님께서 이 생명을 어떻게 앞으로 이렇게 영원한 생명으로 연결지을 것인가 하는 것을 이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께서 같이 의논을 하셨다.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 황홀한 광경을 목격한 베드로가 그 대화 나누는 중에 불쑥 끼어들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 4절인데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고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모세가 세 분을 보니까 너무나 영광스럽고 찬란하며 황홀합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떠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초막을 짓겠다고 합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그럼 이곳에서 계속 머물렀으면 좋겠다. 이 흑광찬란한 이 상황, 말하면 이 황홀경에서 이 엑스타시에서 떠나고 싶지 않다, 머물고 싶다. 그런 희망을 말했습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속마음입니다. 이제 이토록 찬란하고 아름다운 이 행복, 이걸 놓치지 않고 계속 이 세 분들과 더불어서 이 세 제자와 더불어서 이 높은 산, 이 변화산 위에서 이 휘황찬란한 영광 가운데서 영원히 있었으면 좋겠다. 예수님께서 얼마 전에 말씀하셨는데 예루살렘에 가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다. 그것 때문에 막 불안했는데 그런 일도 이제 없을 거 아니에요. 여기 있으면. 그럼 여기 있으면 좋다. 모든 것들이 만사가 다 해결될 것 같은 그런 기분에 막 여기서 살겠다고 예수님께 얘기를 한 것입니다. 과거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초막에 산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출애굽에서 나올 때 광야에서 40년 동안 초막을 지어서 살았습니다.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난 뒤에도 초막절이라는 절기를 만들어서 그 절기를 계속 지켰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절기를 제정해 주셨습니다. 초막절을 제정하신 하나님의 뜻은 그 광야를 거치면서 체험해 봤듯이 이 초막이라는 것은 잠시 머물렀다가 금방 걷어서 떠나는 것이고 바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이 초막과 같이 나그네 길, 잠시 머무는 그런 것이다 라는 것을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초막절을 지키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영광의 자리에 초막을 짓고 거기에서 영원히 머무르고 살기를 원했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아이러니죠. 베드로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님이 오셨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 영원한 생명의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도 초막과 같은 인생이라고 했고 자기 몸을 잠시 있다가 무너질 장막이라고 베드로후서 1장 13절 14절에서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이 땅은 영원한 도성이 아닙니다. 초막입니다. 잠시 우리가 머물렀다가 떠나는 그런 곳입니다. 베드로는 찬란하게 변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거기다가 초막을 짓고 영원히 살기를 원했지만 예수님께서 의논하시는 바가 죽음, 이 땅을 떠나는 것, 별세, 십자가, 예루살렘에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 이런 것이었는데 베드로의 생각과 너무 다른 것입니다. 사실 우리 신앙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어떤 사건을 성령 체험을 하게 될 때에 너무너무 참 다른 차원이 다른 이 세상에 사는 것과 차원이 다른 그런 감동과 그런 감정에 빠지는 그런 경험들이 있죠.
막 방언을 하고 막 기도를 하고 그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내자연 나무들이 춤을 추고 뭐 새들이 노래하고 나를 환영하는 것 같고 꽃들이 막 반겨주고 이런 황홀경 같은 그런 상태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경험을 하고 나면 너무너무 좋으니까 그 경험 속에서 그냥 머물러 있고 싶습니다. 세상에 돌아가면 다시 고민스러운 그런 문제들이 있고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있고 이런 것들이 다 다시는 겪지 않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을 바라지 않으십니다. 그런 은혜를 겪고 난 뒤에 그 은혜를 품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 경험을 하고 난 뒤에는 계속해서 교회 안에 머물러 있고 신앙 그 자체에 신앙 자체에만 이렇게 그 속에서 달콤한 그런 꿈을 꾸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세상 속에서 그 은혜를 또 흘려보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흘려보내고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회복하는 그 일에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황홀경에 빠져있기를 사모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구름이 이렇게 가리우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례 받을 때도 똑같이 그런 말씀이 들렸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메시아이고 하나님의 종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서 대화를 나눈다고 해서 동급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제자들이 너무너무 두려워서 엎드렸습니다. 그럴 때 이었고 예수님께서 등을 두드리시고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일어나서 보니까 예수님만 남아있습니다. 산에서 내려오는 길에 예수님께서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은 또 얼른 또 이해가 안 됩니다. 오늘 본 것을 말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죠. 왜냐하면 이 사람 랍비들로부터 서기관들로부터 늘 들어온 이야기들은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올 것이다 그랬어요. 이거는 말라기 3장 1절 그리고 4절 5절 여기 나오는 예언입니다. 말라기에서 예언된 이 예언대로 그리스도가 오시려면 엘리야가 와야 되는데 지금 예수님이 지금 그리스도라는 것은 엘리야가 왔다는 사실을 공표를 함으로써 더욱 확실해지지 않습니까? 지금 엘리야를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엘리야를 봤다, 엘리야가 왔다 이렇게 말해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은 말하지 말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엘리야가 와야 한다라는 그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질문을 했더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신다. 과연 그렇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는 엘리야가 지금 본 그 엘리야가 육체적으로 다시 나타나서 사람들 앞에 보여야 된다는 뜻이 아니라 엘리야의 사명, 엘리야가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이 평탄하게 하는 그런 역할이잖아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엘리야가 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 11절 1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이 맞다. 그런데 엘리야가 이미 왔다. 사람들이 엘리야를 못 알아봐서 임의로 막 대해서 고난을 당하고 죽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누구일까요?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바로 이 세례 요한을 말합니다. 세례 요한이
엘리야가 할 그 선구자적인 그런 역할, 이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그 길을 닦는 역할을 이미 했습니다.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고, 요한이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늘나라의 그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완전히 바닥에 있다가 회개를 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회개하라 그러시고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셨을 때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이 엘리야의 사명을 완수했지만 사람들은 그를 알지 못하였고, 그는 오히려 배척을 받고 박해를 받아 끝내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세례 요한의 그 사명이 중간에 중단되었거나 좌절된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는 자신의 그 사역을 완수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 안에 그 요한의 그 사역들이 흡수가 되어 성계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선포하셨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신 그 삶의 모든 여정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이유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입니다. 우리의 삶의 의미는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듣는 삶이어야 합니다. 곧 그리스도의 뜻을 잘 분별하고 잘 따르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놀라운 은혜를 입는 것은 그 황홀경에 빠져서 그렇게 살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은혜의 힘으로 험난한 세상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